네, 2022년 12월 25일이 드디어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예,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주일을 영광을 돌리며 또 찬양으로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신앙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오늘은 기쁜 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찬양을 한 3곡 정도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먼저. 강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한밤중에 목자를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놀라운 성도 12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강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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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노예여 다 일어나라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에 만물들아 다 하랍하여라 다 하랍하여라 다 하랍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입니다. 기쁜 천사를 전한 천사 가브리엘에 대해서 기쁜 천사 예수님 오신 것 미리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제목은 이 기쁜 소식 가브리엘에 전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갖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먼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3곡이나 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다. 이 기쁜 소식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은 정말 이 전 세계가 온 인류가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뜻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나게 된 그 동기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잉태를 전한 천사 가브리엘, 엘리사벳이 잉태한다고 전했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1장 이제 그 19절에 이제 그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못 낳는 그 늙은 나이도 많고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해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생긴다는 이야기를 이제 미리 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벳이 24절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의 잉태를 전한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잉태를 나사렛의 요셉에게 전합니다.
미리 이제 예수가 잉태된다는 것을 이제 나사렛 요셉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씀,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마리아가 혼자의 몸,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적이죠. 잉태할 수 없는 몸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만 그렇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라고 미리 이렇게 이제 성경에 미리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태아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처녀의 몸으로 우리가 애를 놓지. 하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천사가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가.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미리 예수라고 말도 했잖아요. 가브리엘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했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런데 천사가 대답해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야 될지, 이 땅에 세상적으로 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한테도 옵니다. 우리한테도 당연히 와야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37절에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대잖아. 여기 보면은 이제 사가랴가 18절에 1장 18절에 뭐라는가 하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이렇게 해서 엘리사벳도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한 그 아이가 요한입니다. 미리 앞서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앞서서 온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덮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믿음으로 그러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천사가 말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도 저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고 사람들한테 지지 밟히고 엄지에서 고난 속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당당하게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하셔요. 그럼 제가 막 당당하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래 웃느냐고.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웃음입니다. 내가 웃는 게 하나님이 기뻐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정말 많이 웃었어요. 복음 전하는데 웃고 감사해서 웃고
또 이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 때문에 또 감사하고, 예, 그래서 늘 웃음으로 올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 6달이 되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성읍으로 가서 다윗 집안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고 30절에 말했잖아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그 이름이 예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탄생을 알린 천사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엘리사벳을 몸을 통해서 먼저 보내시고 다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으로 잉태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 믿음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는 믿음이 생기면 그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31절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자. 2015년 한 7년 전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다 제가 내려놓고 그 경제적인 활동을 내려놓고 그냥 바로 노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은 그 말씀 붙들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마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지 나는 그렇게 될 리가 없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저 이야기는 성경 안에 있는 옛날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 자기가 그 안에 주인공이 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안에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 주인공이 돼서 지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자기 안에 있는 요한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복중에서 뛰니까 마리아 안에 있는 그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그 방문함을 받고 바로 그대로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요한과 예수를 잉태하는 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를 해라고 저는 자꾸 외치는 것은 제가 해보니까 성령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종교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다. 이보세요. 힘들지 않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니까 힘들지 않게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애가 나오잖아요. 애를 임신해서 나오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이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에 구유에서 났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극히 낮은 자리 겸손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또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벳의 닫힌 자궁을 여시고 요한을 잉태하려 하신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를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브리엘의 말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니까 막 세계적인 복음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저절로 입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개척교회 성도도 많이 없고 한 교회 무슨 세계적인 복음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내년에도 계속 기도하고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입술을 되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천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44절에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성령 뱃속에서부터 벌써 성령 충만해가 기쁨으로 뛰노는 거예요. 예. 그래서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더라. 예.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말씀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동화처럼 읽고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적으로 살면 그거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있는 신앙.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돼. 그들을 예수를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또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썼잖아요. 사도행전 28장. 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저도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구유에서 났잖아요. 구유. 예, 여기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유에서 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구유에서 난 거를 제가 찾아놨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구유에서 났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집에서 성경을 찾다가 다른 집 성경을 보니까 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예. 그래서 두 여인 모두가 성령 충만해진 후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일이 성취됨을 믿고 기뻐하니까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태중의 아이도 기뻐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뛰놀고 기뻐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나도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그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가 덮어지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그대로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도 예수님 살아라. 예수님이 능력을 하늘과 땅의 근성에 있는 예수님을 줬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예수님이 잠깐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7절에 7절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사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구유에 넣었잖아요. 그 구유에 넣은 그 뜻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낮은 자의 그 종이 된 많은 사람이 종이 된 모습으로 태어났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즘 이제 1년을 돌아보면은 계속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너무 내가 기뻐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카드 안에 전부 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영생을 복음을 주신 이 기쁜 소식을 받으세요. 이렇게 제가 계속 손편지를 적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고하고 그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20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이건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예,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왜 그런 낮은 자의 자리에 구유에서 태어났느냐. 많은 사람을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비천한 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그 겸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종이 돼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처럼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낮은 자의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에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구유에서 낮은 자의 자리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 그릇에서 태어난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은 가난하고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전도지를 받아요. 낮아진 사람이 전도지를 받아요. 그러나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전도지 안 받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낮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높아지면 전도 기가 막혀서 목이 곧아서 복음을 전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갑자기 누가복음에서 고린도 전서로 올라왔나? 많은 이야기를 다 이야기 못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쁜 소식 우리가 받았으니까 전하는 자가 되자는 거죠.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기쁜 소식을 받으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이 철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 빨리빨리 구원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가 만천하에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의미가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왔잖아요.
온 인류의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인간의 육적인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구유에 가축의 먹이를 담아준 그릇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있지 내 안에 들었으면 이 기쁜 소식을 받았을 때 전할 때는 나도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러 가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퇴근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직장인들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또 목이 또 이게 굳어 있지만 그래도 다 받았어요. 거의 다 몇 사람 안 받고 다 받았어요. 1시간 만에 다 나눠줬어요. 101장을. 그랬는데 그들에게 깜깜한데 가장 추운 날에 그들에게 왜 그 당시 그 시간이 갔느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말한 것처럼 나도 천사 영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발산의 8번 출구에서 그 기쁜 소식을 저도 너무 기뻤어요. 막 그래도 추운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추운데 손 시려서 받겠습니까? 하기야 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시니까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추운데도 다 받았어요. 추운데도 1시간 만에 다 나눴다니까요. 좀 아쉬운 거 더 많이 전할 거, 더 많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인쇄물이 아니고 이렇게 전하는 손편지까지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오면서 이제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제 그 아나운서가 크리스마스 날이 돼도 예전처럼 그렇게 기쁘고 뭐 그런 게 감정이 없어졌대요. 무뎌졌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진짜 기쁜 소식을 안 받았으니까 그 기쁜 소식, 기쁜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감정이 묻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크리스마스 날인갑다 이렇게 지낸대요. 그런 아나운서가 또 라디오에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정말 가장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생의 복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오늘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하고 소리쳐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안 치고 예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막 감정이 묻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케이크 하나 잘라 먹고 그냥 파티하고 거기서 끝나는, 왜냐면 크리스마스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상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술 마시고 막 취하고 이런 걸 돈이 드니까 그렇게 좀 줄어든 거지.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즐기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브리엘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처럼 우리도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탄생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 연말을 잘 보내시고 지금이라도 연말이라도 가족, 친척, 친지, 지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 기쁜 소식,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고 예수님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이제 그 탄생한다는 것을 미리 이제 예고한 것처럼 오늘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천사들 노래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우리 크리스마스 날을 다가와서 크리스마스 주일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깊은 뜻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밝혀주시고 대한민국을 밝혀주시고 전 세계를 밝혀주시고 미국도 밝혀주시고 북한도 어서 빨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단장의 모습으로 믿음을 잘 간직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귀한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11조하고 또 무명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 11조와 무명의 11조를 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교회를 세우셨으니까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믿음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 영적인 동력자, 전도 동력자, 일꾼, 계층 멤버 다 붙여주셔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불, 전도의 불 붙여서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더 살리게 하시고 전체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또 전국과 전 세계적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빛교회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복음의 빛 TV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만복자매가 올해 안으로 이제는 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년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또 그 지인들이 다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